오늘 말씀은 모세가 광야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첫 번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이 모세의 오늘 말씀입니다. 1장에 등장하는 말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점령을 눈앞에 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의 그 땅을 밟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그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 이야기가 가나안 땅 정탐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죠?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감히 넘나 볼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오늘 28절 말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미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를 듣자마자 그들의 첫 번 반응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우리 눈앞에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얘기 하나 들으면요, 어떡하지? 가야 할 곳을 눈앞에 두고도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약속, 그 땅, 젖과 꿀의 그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두려움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정적인 얘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가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낙심거리가 찾아올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 말해준 것, 신명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거듭할 신이라고.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한다 그럴 때 이 신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아니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실지 몰라요. 너 부정적인 얘기 들어도 낙심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그 땅에 반드시 이끌어 갈 거야. 그럼 신앙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꾸 제거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낙심 상황,
낙심되는 이야기, 낙심되는 환경에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들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 그럽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에 제일 높은 산이 몇 메타인가요? 어느 산인가요? 아시나요? 히말라야 산이랍디다. 몇 메타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알려드려요. 8848.86m랍니다. 쓸데없는 것도 다 알죠. 8848.86m가 가장 높은 산이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네요. 비록 바다 안에 잠겨 있어 그렇지 진짜로 가장 높은 산은 바다 밑쪽부터 시작하면 하와이 그 섬에 있는 마우나케아라는 섬이랍니다. 1200m 정도 된다네요. 별걸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높은 산이지만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이로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산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행기가 몇 메타로 나는지 아시나요? 몇 메타로 날 것 같으세요? 국내선 말고 국제선. 국내선은 낮게 날아요. 왜요? 특별히 높은 거 지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만일 국제선을 탄다면 가장 높은 산에 가다가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요. 그래요. 국제선 비행기는요 적어도 8800m를 넘습니다. 보통 12000m로 납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별걸 다 알아요. 뭘 이게 필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나는데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너무 거대합니다. 성곽도 높고요 성읍도 크고요. 그 아낙 자손들은 너무너무 장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높아도 비행기 나는 것보다 낮아요. 여러분 콩코드는요 비행기 아시나요? 콩코드는요 몇 메타로 나냐? 18,000m로 날아요. 높을수록 더 빨리 나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인공위성이 몇 메타에 떠 있는 줄 아시나요? 몇 메타 정도가 아니라 36,000km에 날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다고 한들 그게 뭐겠습니까? 더더욱이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산들이 뭐겠습니까? 그 장애물이 별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자꾸 나타나서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살지? 내 자식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때요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믿음의 삶을요, 자기 스스로 강력하게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찬송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래, 진짜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다고. 모든 산들도 그분의 것이고, 모든 골짜기도 그분의 것이고, 별들도 그분의 탁월한 솜씨라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다고. 이 고백을 담아서 2023년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붙잡아 보시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다시 한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짠짠.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 사회 세상 살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고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대하다고 말해도, 세상이 아무리 장대하다고 말해도 그 모두 다 하늘 아래 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한국어 번역은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건져냈던 수많은 기적들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너네들이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정탐 한번 하고 나면 안 될 거야. 어려워. 넌 못해. 넌 할 수 없잖아. 너 같은 게 뭘 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의 약속의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신앙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부정적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경험했다면 더더욱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건너갈 수 있어, 나 두렵지 않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3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거야. 그래요. 지금 겨우 몇 분밖에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먼저 가시는 분이래요.
먼저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가니까 먼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뒤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면 밤이 되면 칠흑 같은 밤이라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 집에서 저희 큰아버지 댁으로 가는데 밤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성황당도 있었고요. 웬 그렇게 큰 나무들이 많았는지 그 나무에 또한 뭐를 많이 걸어놨어요. 천을 막 걸어놨어. 근데 그게 밤에 깜깜할 때 바람에 막 이러면요, 도깨비요, 귀신이라, 귀신.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심부름을 시키는데 무서워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버님이 저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처음에는 손잡고 좀 갑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손잡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갑자기 성황당 쪽에 나무에 이러기 시작하면 나는 잽싸게 아버님 뒤로 숨습니다. 아버님이 앞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아버님이 앞서 가시면 저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손잡고 나란히 걷다가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뒤에 허리춤을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앞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신앙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뭔가를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안악자손은 진짜 장대하거든요. 진짜 그 성읍은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 성곽은 높았거든요. 그들이 이제껏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성곽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그래요.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앞서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나라 한국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김환기라는 작가의 우주라는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김환기라는 그분의 우주라는 작품이 홍콩 경매에서 최고가를 받습니다. 130억을 넘었습니다. 우와, 그래요. 130억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림에는 최고의 조력자 한 분이 있었다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향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의 내조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도움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두가 받아들일 정도랍니다. 제가 방금 내조라는 말씀을 드렸으니 그녀가 누굴 거라고요? 아내였습니다. 사실 향안이라는 이름은 김환기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어린 시절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쓴 여인이었죠.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 원래 이상이라는 시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일찍 세상을 떠나며 사별한 후에 한참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나게 된 한 남자가 김환기였습니다. 화가였죠. 근데 그녀가 이 김환기라는 작가를 위해 뭘 했냐 하면 이 화가가 앞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하기 위하여, 그래, 그림을 그리려면 프랑스를 가야지. 그래서 이 여자가 그 50년대에 먼저 프랑스를 갑니다. 여러분, 그때 50년에 프랑스를 간다고요?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은 그때 프랑스가 있는 줄도 몰랐을 거요. 그렇지 않나요? 50년대에. 그런데 그녀가 프랑스를 먼저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화랑을 다니면서 인맥을 넓히고 막 활동합니다. 그러고는 김환기 씨를 부르죠. 여러분, 김환기의 작품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준 김향안이라는 그녀는 김환기보다 먼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김환기라는 화가의 활동 영역은 프랑스와 뉴욕을 거치며 세계적인 화가가 되죠. 한 사람에 앞서가는 것도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앞서가면, 그리고 그가 길을 터주기 시작하면, 길을 열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한 작품에 130억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그분 뒤따라가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주신다고요. 내가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먼저 적을 무찔러 주세요. 아무리 장대한 아낙 자손이든,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든, 아무리 엄청난 성곽을 가진 그 땅 사람이든 문제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더욱더 강백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거든요. 그래야 부흥하거든요. 우리는요, 객관적인 그것에 따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작고요, 그 사람보다 실력 없고요, 그 사람보다 백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 믿고 2023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어요. 회복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부흥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어요. 이 믿음 여러분과 제가 꼭 갖고 2023년 출발해 보시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믿음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 배가 만선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만은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니까 잘 뒤따라 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 그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